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복 8가지를 선포했죠. 그걸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그 복이 임재함을 선포합니다. 영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칙대로 진리 안에 바로 서면 반드시 인내와 담대함 속에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팔복 중에 4번째예요. 근데 말씀의 내용이요, 배고픔이고 목마름입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목이 마르면 마셔야 합니다. 저도 20년 전에는 배고프면 좀 잘 참았어요. 근데 목회하면서는 정확하게 하루에 2끼 먹는데요. 물론 부수적으로 더 먹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왜냐, 설교라는 것이 에너지 방전을 좀 많이 시켜요. 예. 안수하고 사역하는 건 생명기운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보충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배고픔과 목마름은 가장 강력한 욕구 본능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이라는 것이에요. 배고픔과 목마름은 가장 강력하고도 참기 힘든 욕구 중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대령해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미리 축복합니다. 아픈 암 환자를 위해서, 안산화 집사를 위해서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육에 축복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해질저다. 깊게 하시는 분은 한 7일간 하셔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더해질저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많은 것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날 제일 배고프냐 그러면 처음에 한 5일간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금식합시다 이랬을 때 순종한 형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딱 맞아요. 언제가 제일 배고플까요? 한 열흘 금식할 때? 이틀째가 제일 배고픕니다. 왜 그럴까? 그때부터 장이 거의 다 비워진 상태예요. 에너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뱃속에 안 남아 있어요. 그때 별의별 게 다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생각납니까? 어릴 때 먹다가 버린 피자 한 조각, 누룽지 하나, 그리고 별 유치한 게 다 먹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먹기 싫었던 것들도 그런 것도 막 먹고 싶어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요. 이때 욕구도 빠져나가요. 영화도 보고 싶고 막 스마트폰 보지 말라 그랬는데 막 스마트폰도 막 더 보고 싶고, 그리고 우연히 펼쳐놓은 신문에 집중해갖고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구가 빠져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라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안 적어 놔요. 근데 그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식만 끝나봐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을 거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 한 그릇 먹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건 안 먹고 싶습니다. 또 거기서 더 먹을 수도 없어요. 더 먹으면 배탈 납니다. 아무리 배가 부르면요, 진수성찬을 대령해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마시고 싶은 욕구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속이 비어야 음식을 찾게 되고 목이 말라야 물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웰빙 푸드라는 단어 이제 친숙합니다. 좋은 거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겠죠. 좋은 음식 그래요. 잘 먹어야 됩니다. 영양가는 없고 자극적이고 단맛만 있다거나 너무 기름져서 여러분들을 살찌게 한다거나 이런 걸 과하게 먹으면요, 몸에 좋지 않습니다. 탄산소다 같은 단물이나 알코올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 자꾸 먹어 버릇하면요, 계속해서 구미가 당깁니다. 자꾸 먹고 싶어져서 끊기가 힘들어지죠. 그런 입맛을 따라가다 보면 몸이 망쳐집니다.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고 마시며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에 나쁜 것들을 삼가하고
섭취하지 않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쁜 것들을 섭취하다 보면요, 이것들도 입에 당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을 상하게 합니다. 몸에 복이 되지 않아요. 입에는 단맛인데 성경 말씀대로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인 양식을 잘 섭취해야 영이 건강해집니다. 좋지 않은 영적인 음식이 자꾸 몸에 들어가면 그게 자꾸 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의 영혼은 상하게 되죠. 영적인 음식을 잘못 먹으면 몸에 독이 됩니다.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독소가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혼 속에 가장 제거해야 될 독소는요, 예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이 씻기는 영혼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교만이 없어진 상태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배고픈 심령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교만의 뿌리에 있는 죄의 독소를 영감으로 직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애통하며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스스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 표현이 드러난 형태가 뭐냐 그러면 온유함입니다. 삶의 태도가 온유함으로 일관되게 표현되어질 때 내 속에 있는 분노와 화, 보복과 응징, 응어리와 회한, 미움 이런 독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독소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제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영적인 나쁜 것들이 제거되었으면요, 이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좋은 것으로 채울 차례입니다. 다시 나의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의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의로우실까요? 100%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의 의는 항상 자기 입장에 치우쳐 있는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의 의는 교만을 부르는 척경이 됩니다. 배만 보면 사람은 자기 밥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요, 자신들은 세상에 낮고 천한 자, 세리 같은 자들처럼 살지 않았다고 내세우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보고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만의 의가 없는 자들이에요. 복되는 인생은요, 자신에게 의로움이 필요하지만 의가 없으므로 배고파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의롭지 못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요, 마음속에 의로움을 채울 길이 없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의로워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가 없어서 갈증을 느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없는 의로움도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로 오셨습니다. 자, 로마서를 찾아봅니다. 3장 21절로부터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24절입니다. 자, 21절로부터 24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들을 쉽게 보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밤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던 그 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년 된 어린 양들을 잡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바른 사람들만 치유받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케 만들었어요. 합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움의 옷을 입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요, 진정 의로우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에, 내 사업장의 모든 민족과 나라 안에서 구하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왕노릇 하시도록 모셔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그래서 영적인 건강에 특별히 힘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까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려면 첫째 조건은요, 영이 배고파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이 건강해지려면요, 우리 영이 갈증이 나야 돼요.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래야 생수를 마시기를 갈망합니다. 즉 우리 영을 살리고 강건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의 영을 날마다 공급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생수가 공급받아질 때 갈증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반석 같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채워져서 여러분들은 남을 도울 수 있는 인생이 됨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부족함이 없이 즐기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세상에서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어 살아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만족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 너가 대한민국에서 공허하고 허무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공허병에 걸리겠다 이러는데 그 사람은 진짜 공허한 것이에요. 외롭고 고독합니다. 허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로움의 굶주림과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불의함을 아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냥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의로 완성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도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성경은요,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 지어진 피조물들이에요. 세상에서만 미쳐서 썩어질 것들에게만 미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구제불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보세요. 왜 망했습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요, 더 놀라운 얘기들이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명이 없었다는 것이. 한 명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서울대로 한복판에서. 네?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제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대 피조물들은요, 창조주보다 세상을 더 경계합니다. 여기에는 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요, 사람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고 미끄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구하며 배고파하며 목말라 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내전을 채워주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진정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에게인가 성령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영적인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간절히 구하는 그들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이 참되게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영적 자양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죠?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죠. 거기에 보면 행복을 갈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될 줄 알아서 과학 만능 시대를 추구하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혼란과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런 나라 올 줄 알았지만 이 나라의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천국 유토피아는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있다고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임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면 더럽고 악하고 흉악하고 공허하게 하는 모든 것이 떠나가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의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깊이로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란요, 단순한 동경신 정도로 내가 좀 착해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추운 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굶주림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굶주림을 이해하십니까? 사실 금식을 작정하지 않은 이상 한 끼라도 굶으면 여러분 못 견딜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될 사람의 갈증과 같은 강렬한 갈망과 요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찾아봅시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2절.
시편 42편 1절로부터 2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사슴이요, 1년 중에 물을 가장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갈증 날 때죠. 그때가 다가오면요, 그 절기에 사슴은 시냇물 찾기에 심히 갈급한데 이때는 무조건 많이 마셔야 돼요. 특이한 동물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야곱이여 밤중에 야복강 나루에서 혼자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니까 에사에게 죽기 싫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축복해 주기를 심히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밤새도록 씨름해서 한도 뼈가 삐져나올 정도로, 위골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해 줄 때까지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축복을 얻어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목숨 걸고 갈망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언제까지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고 갈망하는 상태는요, 한순간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렇지만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목이 마르면요, 인간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홍해를 가르고 자신들을 구출한 모세를 목이 마르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육적인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의로움은요, 의는 우리 혼자 힘으로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생수가 솟아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르니 강렬한 갈망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잠깐 동안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명절 절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들 고향 가는 것을 위해서, 또 아직 제사가 끊이지 않은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한 짜증이 올라올 수 있고, 여러분의 꿈속에서 엉뚱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고, 또 소소한 일로 자꾸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영원히 평안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한 조국함과 삶의 짜증과 갈증은 예수 피곤스러 명한 떠나갈지어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갈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지위, 명예, 권세, 물질을 추구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인생을 살죠. 그러나 육적인 것만 열렬히 구하고 영적인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불쌍합니다. 사람은 종기 하나 영적인 소망이 없이 육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면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오직 육신의 욕망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보세요.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로 세상은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인생의 독소, 즉 죄로 말미암아 무익한 육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만 합니다. 육적인 갈망밖에 남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육적인 갈망만을 찾게 되면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몰두하는데,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그것에 비례하여서 영적인 갈망, 의에 대한 갈급함은 사라져버립니다. 어린아이가 사탕을 좋아한다고 해서 계속 사탕만 먹게 하면요, 그 아이는 밥을 찾지 않습니다. 실제 위장은 텅 비어 있는데 당분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는데 밥상 앞에 앉아도 밥을 외면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병에 걸리게 되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몰두하게 되면 열정인 갈망, 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들처럼 모이기에 패하기를 힘쓰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모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성령 집회, 금요철에 빠짐없이 참석할 뿐만이 아니라 구역 예배도 참석하여 영혼의 현상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자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갈급함을 그런 모임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적인 모임에 자꾸 나가다 보면요, 영적인 힘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인생의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세요. 그들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동일한 인생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에서는 그런데 체격이 건장하고 사냥도 잘하고 사교도 능란하고 성격도 원만하고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또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힘을 믿었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부모의 근심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자하고 헷조 속의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자신을 형과 비교해 볼 때, 상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주위를 맴돕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형과 자기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계시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듣고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으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고 창대케 된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야곱은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나에게 없는 형에게 있는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이에요. 축복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강탈하게 되죠. 너무 지쳐서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서 장자권을,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고맙니다. 기어이 사고맙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갖고 형 에서로 꾸미고 들어가가지고 가감하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애굽이 많이 잘못했잖아요.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거룩한 법을 차지하려고 하는 야곱의 잘못이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저주 형태로 나타납니다. 14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온갖 시련을 다 겪게 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비록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갈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장자권 자체가 있었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장자권보다 팥죽 한 그릇을 더 탐했고 세상 것을 쫓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뒤늦게 깨닫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영적인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은요,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일생 동안 영적인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위선과 교만을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참된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심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간원과 니고데모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다 부자였다는 것이에요. 부자 간원은,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남보다 의롭게 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는 자선사업도 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올까? 예수님께서는 축약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시험을 하십니다. 복을 던져주시죠.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부자 간호는요, 포기하지 못합니다. 큰 고민하면서 쓸쓸히 돌아갑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합니다.
주님이 왜 이런 것을 던져주셨을까요? 그 마지막에 밑바탕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해결책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망도 있고 또 열심 있는 종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제복을 벗고 적나라한 자신을 돌아보며 심한 좌절감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롭게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하고 애써왔으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위선의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어서 심령의 빈곤함이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위선으로 인해서 심히 고민하는 그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묻죠. 주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어머니 모태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차분히 차근히 설명해 주십니다. 거듭남이란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또 차분히 사랑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큰 진리를 그때 깨달아요. 우리말에 그런 것이 있죠.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구원의 도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그는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무덤에 장사될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부자 간호는요,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아갔지만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끝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인생만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요, 그릇된 만족에 빠지게 되죠. 호주에 가면 나도라는 식물이 있는데 여기에 밀가루처럼 분말을 만듭니다. 밀가루하고 똑같이 보여요. 근데 이 분말로 빵을 만들어 놓으면요, 밀가루로 만든 빵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도 가루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전혀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 계속 먹는 사람은요, 배고픔은 잠깐 해결돼요. 그러나 영양실조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부자다,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부자 청년처럼 빈손으로 쓸쓸히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무익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의에 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위선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갈망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급해야 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늘 새롭게 느껴지듯이 매일매일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으나 이만하면 됐다 이러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도요, 수요 예배가 그려지고 구역 예배가 기다려지고 성경을 보았는데 또 보고 싶어지고
찬송과 기도를 계속하고 싶은 갈망을 가지게 될 때 배에서 샘솟는 기쁨, 송이꿀처럼 단 인생들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온 것들은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체험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얘기합니다. 줄이고 목말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보고 배부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이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요. 다만 오직 나사렛 예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바로 앞에 있죠.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의로움의 삶을 갈망할 수 있는 축복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리알 틈에 백조알이 하나 있어갖고 함께 부화되었어요. 오리 새끼와 함께 살고 있어도 더러운 웅덩이 물에 백조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숲속의 왕인 호랑이는 상한 고기를 탐내지 않습니다.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부활의 증인된 여러분들은 상한 고기를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의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기 전에는 결코 만족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된 우리는요,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복된 소식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도움을 받아서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볼로 인칩니다. 아멘.